새로운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오해를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로마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또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변에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섬겼던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그냥 일반적으로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어려움을 이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혼자서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누가 무슨 말을 했더라, 이건 어려움도 아니에요. 나를 왜 그렇게 쳐다봤니? 쳐다볼 수도 있죠. 그걸 갖다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어려움은 직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 가정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누울 데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때는 도와주는 게 예의가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도와주다가 내일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특별히 5장 전체에서는 이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잘 이 어려운 상황을 협력하며 돌보며 함께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권면을 줍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4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지금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된 자, 즉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소개를 1절에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 이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장로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목자의 보상이죠. 주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여긴다면 여기서 장로들, 다스리는 자, 교회 지도자들은 부목자라는 사실을 상기해 줍니다. 자, 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 리더십, 어떤 사람의 많은 물질,
어떤 사람의 수고와 헌신, 이렇게 가면 교회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역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교회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기도 하죠. 교회가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최첨단 AI 시대에 지금 너무 교회가 고리타분한데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컨텐츠를 자꾸 교회가 수용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문화를 수용한 교회들은 복음이 없어요. 문화를 너무 추종하다 보니까. 근데 또 복음만을 예치는 그런 데는 또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절묘한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을 따라갈 때 이 균형이 원천적으로 맞춰질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계속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믿음을 또 지켜야 돼요, 그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뭐 섬김을 그만두고 싶거나 아니면 사역을 하다가 내게 이득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늘 유혹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기꺼이 양무리를 돌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양무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특별하게 권위를 주장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본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은 같이 하는 거예요.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이게 뜨거운 물이야 만지면 안 돼, 아이한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살짝만 튀어보세요. 그럼 애는 김만 놔도요 근처도 안 가요. 부르르 떨죠. 약물의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그러니까 위험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해야 할 것도 함께하는, 그걸 누가 한다요? 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장로님, 뭐 목자들, 뭐 담임 목사님, 기타 리더십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도자들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쓸 정도면 이분이 이렇게 사신 거죠. 참 부럽습니다. 자, 이제 그 자세를 여기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아요. 욕심, 이익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철저히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데일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분들이. 그럴 때 이 본문을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도를 권면했던 베드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도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강조해요. 베드로는 특별히 겸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겸손. 자, 5절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여기 신약에서 여기서 하나 나와요. 예.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당시에 신분이 낮은 종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동이는 행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앞치마가 막 펄렁거리면 걸구적거리죠. 그래서 이거를 허리에 확 매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참 목자장이시죠. 리더시죠. 가장 큰 어린이고 통치자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종이 하는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허리에 동이란 얘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겠죠? 우리가 따라야 될 겸손은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정도. 여기서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면 기적이다. 예. 이 두 마디가 참 저는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해주는 건 당연하고 욕하면 원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뭐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교회는 달라야죠, 세상과. 어차피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만날 때 예수님 때문에 만났지만 생각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집도 달라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이 뭔가를 해줄 것이다 기대조차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참 놀랍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주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잘남으로 일을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맨날 내가 옛날에 무슨 경험했는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때로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언 3장을 이용하면서 교만을 버리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할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다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때는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 전체를 볼 때 이거는 말세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들은 7절처럼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염려 다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염려한다고 키 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염려합니다. 저것도 안 될까? 이것도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도들에게는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지도자를 따르는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핵심적인 리더 그룹, 리더십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겠죠. 목자들, 이런 분들이 다 제대로 세워져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이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졌다고 해도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이 서로 협력하고 돕고 순종하며 겸손히 하는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시너지가 나타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하고 오늘도 데일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으며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며 위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를 내가 맡고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